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의 두려움, 복음을 증거하는 두려움이 이제는 물리쳐지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보호하시고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나와요. 우리 바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새벽 기도 때 갑자기 지금 바울을 다룹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모습이 마치 이제 2차 총동원을 들어가는 좀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고린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좀 살펴보면 상업도시예요. 상업도시. 그래서 이제는 나름대로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여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해서 사람들은 많이 오고 가지만 그만큼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 그들만의 우상과 신을 가져와요.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에서 다양한 신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문화가 너무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우상 숭배를 통한 그러한 온갖 음란한 행위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여기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하고 좀 제껴두고 다른 지역을 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바울은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한 대상이 딱 두 부류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좀 잘 아는 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도 야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는 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다른 신들을 잘 섬기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뭘까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라고 하면서 막 대적하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바울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달리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까지 많이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앞부분을 보면 그 유명한 누가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바울과 함께 사업도 하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움도 주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참 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처소를 이제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중심 지역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됐으면 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을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막 기쁨과 신이 나야 되는 큰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겨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니까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자 이를 막 대적하는 사람들 쫓아와서 자신을 괴롭힌 그런 안 좋은 기억, 그런 실제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눈앞에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정말로 귀한
그런 도움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경험케 해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이제는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을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두려움이 도저히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누군가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내버려 두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려움의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입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말조차 우리가 이제는 말로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게 확 막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자를 많이 보내주고 전도의 열매가 눈앞에서 많이 보여도 이상하게 복음을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다가 혹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혹시 오늘날 이제는 2차 총동원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고린도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장을 다 주셨어요. 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정, 우리의 직장, 또한 우리의 그런 학업의 현장, 우리의 삶의 공간 다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도저히 사람들을 봤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무엇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도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인생 스토리와 요즘 하는 사역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이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불편한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정말로 도저히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준 자들이다라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귀한 분이 오셔서 정말로 예배를 나오시고 세례까지 받고 그러한 참 놀라운 열매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신이 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그리고 더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지만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과 부담감과 두려움,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아무리 좋은 그러한 전도의 열매가 내 눈앞에서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보여질지라도 이 나의 과거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그 어려움, 이것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우리만의 편견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치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 아는 체 하는 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 하는 우리만의 나름대로의 편견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현장에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지 오래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와 또한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거죠. 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리고 말하라. 시작. 말하라. 침묵하지 말래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래요. 예, 그러면 이와 같이 특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자, 해하는 자가 없어. 그리고 특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어. 내가 예비한 자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야. 그런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전반기 제1차 총동원이었어요. 이제 2차 총동원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간 것처럼 이제 우리가 2차 총동원을 한번 여행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특히 이 총동원 주의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총동원 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세워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세대교회에 주신 귀한 기간이 하늘문을 열어두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전도가 가능케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하는 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해하지 않고 또한 대적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특별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들이 우리의 고린도라는 그 각 지역,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는 체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예배하신 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총동원 제2차 전도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지 말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래요. 특히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가 과거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전도가 되어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사명자로 세워진 자들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한번 우리가 찾아서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없나요? 그러면 괜찮아요. 왜냐? 확실한 증거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 드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고린도라는 우리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우리가 그 확실한 증거로 여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자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만 봐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총동원 기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생명과 부흥의 에피센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